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따라온다고. 무언가를 꼭 쥐려는 손이 있으면 그 손은 결국 아프게 된다고. 그대들은 혹시 이런 마음이 올라온 적이 있으십니까? 이만큼 해주었으니 이만큼은 돌아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 내가 베푼 것에 비해 돌아온 것이 너무 적다는 느낌. 그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고 상대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씩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대가 사랑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만큼 저 사람을 아끼기 때문이라고. 기대가 없다면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겠느냐고. 이 생각은 얼핏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대와 사랑 사이에는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향해 열려 있지만 기대는 내가 그린 그림을 상대에게 씌우는 것에 가깝습니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려 하고 기대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상대가 변해주기를 바랍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하며 아이들의 옷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았고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아이들에게 먼저 건넸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자라 제갈 곳으로 떠났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기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가 아닐까? 이제는 그 아이들이 나를 돌봐주지 않을까? 그 기대는 말로 꺼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나 어느새 커다란 그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바쁘다며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이 왔지만 그것은 안부가 아니라 용건이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서운함이 올라왔습니다. 그 서운함은 곧 원망이 되었고 원망은 분노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주었는데, 내가 그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전부란 말인가?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에 집착하면 주는 것조차 괴로움이 된다고. 진정한 보시는 주고 나서 있는 것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내가 준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지켜봅니다. 그 지켜보는 눈이 바로 기대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상대를 원망하게 됩니다. 사실 상대는 아무것도 약속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혼자서 약속을 만들고 혼자서 그 약속이 깨졌다고 분노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더 순수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내가 그린 그림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상대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을 때 상대가 건네는 진심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내려놓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대를 바람으로 바꾸는 연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대는 미래를 향해 손을 뻗는 마음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 속에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현실이 그 그림과 맞아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미래가 내 그림대로 펼쳐지는 일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대는 대부분 실망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상대에게 향하는 원망이 되거나 자신에게 향하는 자책이 됩니다. 마음의 작동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주었을 때 마음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장부가 열립니다. 오늘 이만큼 넣었으니 언젠가 이만큼 돌아올 것이다. 이 계산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돌아온 것이 넣은 것보다 적다고 느껴지면 마음은 불공평하다고 외칩니다. 내가 손해를 보았다고 느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손해를 보았다고 느끼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어딘가 어긋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도반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반은 저에게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평한 일입니까? 스승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내가 베풀 때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며 베풀었느냐? 수행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도반이 어려워 보여서 도왔습니다. 스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준 것은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냐? 왜 아직도 무언가를 기다리느냐?
수행자는 그 말에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베풀 때는 순수했지만 베푼 뒤에는 그 순수함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주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에서 기대가 자라났다는 것을. 그 기대가 자라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새 자신은 베푼 사람이 아니라 갚음을 기다리는 채권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대는 씨앗처럼 작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용히 자랍니다. 물을 주지 않아도 자랍니다. 오히려 신경 쓰지 않을수록 더 빨리 자랍니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그 작은 씨앗이 커다란 나무가 되어 마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그늘을 드리웁니다. 상대를 향한 따뜻한 시선 위에 서운함이라는 그늘이 드리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잘 살피는 자는 괴로움의 뿌리를 볼 수 있다고. 기대의 뿌리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뿌리는 대부분 내가 무언가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상대가 이렇게 해주기를,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마음뿐입니다. 상대의 마음은 상대의 것입니다. 상황의 흐름은 무수한 인연의 결과입니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에 매달릴 때 괴로움은 커집니다. 기대를 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손을 펴는 것입니다. 꼭 쥐고 있던 손을 펴면 손바닥 위에 무엇이 남아있는지가 보입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를 더 이어가겠습니다. 명절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녀는 다음날 아침 절을 찾았습니다. 새벽 예불이 끝난 뒤 법당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스로도 왜 우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서러워서인지 화가 나서인지 아니면 지쳐서인지 그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노스님이 다가왔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조금 잦아들었을 때 스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엇이 보살님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들은 저를 찾지 않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스님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보살님께서 자식들을 위해 사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행복하셨습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기뻤습니다.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람과 기쁨은 이미 그때 받으신 것이 아닙니까? 왜 지금 다시 무언가를 받으려 하십니까? 그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들었지만 그 안에서 기쁨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뗄 때의 감격,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왔을 때의 뿌듯함, 아플 때 간호해주면서 느꼈던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 모든 것이 이미 그녀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모든 것이 선불로 지불한 대가이고 이제 정산받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물과 같아야 합니다. 물은 아래로 흐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거꾸로 흐르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것은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자연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거꾸로 올라오기를 기대하면 그것은 자연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자연을 거스르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스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녀는 물이 거꾸로 흐르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준 것만큼 돌려받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공평함이라는 잣대가 맞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 자체가 완성인 것이었습니다. 스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보살님, 기대를 내려놓으시면 원망도 사라집니다. 원망이 사라지면 자식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살님에게는 보살님이 그린 자식의 모습만 보이고 진짜 자식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대라는 안경을 벗으십시오. 그러면 있는 그대로가 보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실천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기대를 통해 미래를 통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미리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기대는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믿으면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기대를 놓으라는 말은 그 안전장치를 버리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 안전장치는 실제로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기대가 클수록 그것이 어긋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작은 기대는 작은 실망을 낳고 큰 기대는 큰 실망을 낳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이것은 냉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원리입니다. 한 남편과 아내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아내는 늘 남편에게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기념일에는 꽃을 사다 주겠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먼저 알아봐 주겠지. 내가 아프면 걱정해 주겠지. 그러나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없고 표현이 서툴렀습니다. 기념일을 챙기지 못했고 아내가 힘들어할 때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묵묵히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럴 때마다 서운했습니다. 30년 동안 그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혼자 가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봐야 어차피 함께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당일 아침 남편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간다고 했더니 남편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나도 간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놀랐습니다. 왜 가느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사다 주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곁에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존재로 표현되는 것이었습니다. 곁에 있는 것, 그것이 남편의 방식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내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사랑만 기대했기 때문에 남편이 주는 다른 방식의 사랑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대는 틀입니다. 그 틀에 맞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의 사랑만 사랑으로 인정하면 다른 모양의 사랑은 사랑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틀을 내려놓으면 상대가 주는 것이 무엇인지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그 아내는 병원에서 돌아온 뒤 남편에게 고마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기대를 놓는다고 해서 바람마저 놓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와 바람은 다릅니다. 기대는 상대가 이렇게 해주어야 한다는 요구에 가깝고 바람은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열린 마음입니다.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과 원망이 찾아오지만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은 가볍습니다. 기대는 무겁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멀리 도시로 떠났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을 하느라 연락이 뜸했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기대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하겠지. 명절에는 내려오겠지. 생일에는 선물을 보내겠지. 그러나 아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짧은 안부 전화가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서운했습니다. 그 서운함을 전화 통화 때마다 내비쳤습니다. 왜 연락을 안 하느냐? 엄마 생각은 안 나느냐? 이렇게 바쁜 게 말이 되느냐? 아들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어느 순간 부담이 되었습니다. 전화를 하면 어머니의 서운함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대는 아들을 가깝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절에서 법문을 들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가 바람을 원망합니까? 바람이 불면 나무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나무는 바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바람은 바람이고 나무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원망하는 것은 바람에게 불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흔들릴지를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하라고 요구하는 대신 아들이 전화하면 좋겠다고 바라기로 했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바쁘구나, 아들도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서운함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더 이상 서운함을 내비치지 않자 아들의 전화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통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어머니가 편안해지니 아들도 전화하기가 편해진 것입니다. 기대를 놓았더니 오히려 원하던 것이 찾아왔습니다. 역설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놓아야 얻는다고. 이 말은 전략이 아닙니다. 놓으면 얻게 되니까 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놓는 것 자체가 이미 얻는 것입니다. 기대를 놓으면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그 평화 속에서 관계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대는 조건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만족하겠다는 조건입니다. 바람은 무조건입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괜찮다는 열림입니다. 바람은 상대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진심이 자랍니다. 타인에 대한 기대를 놓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기대를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기대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더 성공해야 한다. 더 건강해야 한다. 더 현명해야 한다. 이 기대는 때로 성장의 동력이 되지만 지나치면 자신을 채찍질하는 도구가 됩니다. 스스로를 향한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자책합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왜 나는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왜 나는 변하지 않는가? 이 자책은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스스로를 향한 원망은 타인을 향한 원망보다 더 깊이 파고듭니다. 우리는 타인에게서는 도망칠 수 있지만 자신에게서는 도망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출가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지러웠습니다. 좌선을 해도 잡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전을 읽어도 뜻이 가슴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10년이나 수행했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인가? 다른 도반들은 평온해 보이는데 왜 나만 흔들리는가? 그 원망은 수행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 수행자가 노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께 고백했습니다. 저는 수행에 재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10년이 되었는데도 마음이 고요하지 않습니다. 노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내가 수행을 시작할 때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기대했느냐?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행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노스님이 말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 수행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다. 수행은 지금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어지럽구나 하고 보고 잡념이 일어나면 잡념이 일어났구나 하고 본다. 고요해져야 한다는 기대를 놓아라. 그러면 어지러운 마음도 수행의 자리가 된다. 수행자는 그 말을 듣고 무언가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수행을 통해 특정한 상태에 도달하려 했습니다. 고요하고 맑고 흔들림 없는 상태. 그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면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노스님의 말대로라면 도달할 곳은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 이 마음 그대로가 수행의 자리였습니다. 자신에게 기대를 놓는다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허락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나, 실수하는 나, 흔들리는 나를 그대로 품는 것입니다. 그 품음 안에서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변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는 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그대로도 괜찮다는 허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무조건적인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대를 표현하는 것이 관계에 도움이 됩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해주기를 바라는지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건강한 의사소통입니다. 문제는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첫째, 기대와 요구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대는 바람을 표현하는 것이고 요구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강요하면 관계가 경직됩니다. 기대를 전달하되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합니다. 둘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나의 감정을 살펴야 합니다. 서운함이 올라오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서운함이 원망으로 바뀌기 전에 멈추어야 합니다. 상대가 왜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는지를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상대에게도 상대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 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서운함은 줄어듭니다. 셋째, 기대의 크기를 조절해야 합니다. 너무 큰 기대는 실망을 키웁니다. 작은 기대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를 기대하는 것과 매일 전화를 기대하는 것은 다릅니다. 상대가 줄 수 있는 것의 범위 안에서 기대하면 실망이 줄어듭니다. 상대의 능력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기대하면 그것은 상대에게 짐을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양극단을 피하고 가운데 길을 가라는 가르침입니다. 기대에도 중도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냉담함과 모든 것을 기대하는 집착 사이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바라되 집착하지 않는 길입니다. 원하되 강요하지 않는 길입니다. 표현하되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 길입니다. 관계에서 기대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기대가 없다면 그것은 무관심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대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기대가 올라올 때 알아차리고 그것이 지나치게 커지기 전에 조절하고 채워지지 않을 때 원망 대신 이해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기대를 다루는 지혜입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기대가 많아서 힘들었고 늙어서는 기대를 놓아서 편해졌다고. 기대를 놓으니 사람들이 더 잘 보인다고. 예전에는 내가 그린 모습만 보였는데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보인다고. 그것이 진짜 만남이라고. 50년이 넘어서야 비로소 사람을 제대로 만나기 시작했다고. 이 긴 이야기의 끝에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대들은 이만큼 해주었으니 이만큼은 돌아와야 한다는 마음을 품은 적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관계를 무겁게 만들고 상대를 바라보는 눈을 흐리게 만들고 결국 자신을 지치게 만든다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기대는 미래를 향해 뻗은 손입니다. 그 손이 움켜쥐려 하면 할수록 손 안의 것은 빠져나갑니다. 손을 펴야 합니다. 펼 때 무엇이 남는지 보아야 합니다. 남아있는 것이 진짜입니다. 떠난 것은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있습니다. 첫째,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에게 품고 있는 기대를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그 기대가 없다면 어떤 마음일지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다면 그 기대를 바람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둘째, 서운함이 올라올 때 상대를 탓하기 전에 숨을 한번 쉬고 물어보십시오. 이 서운함은 내 기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상대는 정말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린 그림대로 하지 않은 것뿐인가? 셋째,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무언가를 베풀었다면 그것으로 완결되었다고 여기십시오. 돌아올 것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주는 것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받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넷째, 자신에게 품고 있는 기대도 돌아보십시오. 너무 높은 기준으로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부족한 나를 한번 허락해 보십시오. 괜찮다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놓아버림으로 향합니다. 집착을 놓고 분별을 놓고 자아라는 환상마저 놓을 때 비로소 자유가 온다고. 기대를 놓는 것은 그 긴 여정의 작은 시작입니다. 한 걸음입니다. 그러나 그 한 걸음이 다음 걸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대들이여,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면 비로소 보입니다. 상대의 진심이 보이고 관계의 본질이 보이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 마음이 보일 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손을 펴십시오. 펼 때 남는 것, 그것이 진짜입니다.